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로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전 인류의 언어를 잘 모릅니다만 사람의 장기, 올간을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발달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어 속에서는 제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어저께 우리 은수가 butterfly in my stomach 이런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뱃속에 나비가 들어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nervous, 긴장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그런 류의 인간의 장기, 올간을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법이 한국말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대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눈꼴이 시리다. 눈꼴이 시리다. 그렇죠. 영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통역을 오늘 해드릴게요. 눈꼴이 시리다. My eyes are sour. My eyes are sour. 이렇게 눈꼴이 시리다. 근데 이건 눈이 시리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진짜 못 봐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귀가 간지럽다. 내 귀가 진짜 뭐예요? My ears tickling? 누가 내 말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My throat's a police station.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물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게 되겠죠. Hunger makes you do that. 배고프면 못할 짓이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많죠. 또 간도 빼준다. Have my liver.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How dare your livers be outside. 허파에 바람 들어갔니? Wind in your lungs. 이제 굉장히 많이 웃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죠. 또 이 쓸개 빠진 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심장이 뜨거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올간 장기를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이 어법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식의 어법을 많이 사용하시고 예수님도 그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인간의 장기를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창자가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스플랑크논은 내 창자를 말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창자가 터져 죽었다 할 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그때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자가 아프다, 창자가 꼬인다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꼬여서 아픈 거 있죠. 창자가 꼬이니까 막 아픈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씨, 슬프다. 예, 아주 좋은 게스예요. 예, 또,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배가 꼬이도록 기도한다. 창자가 꼬이도록. 좋은 말입니다. 예, 또, good guess. 괴롭다. 창자가 꼬일 만큼 괴롭다. 이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불쌍하게 여긴다. 측은하다. 내가 누구를 보고 불쌍하다 할 때 스플랑크니조마이. 내 창자가 꼬인다. 내 창자가 아프다.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아람어로.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행적을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에 딱 맞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 창자가 꼬인다. 이 창자가 꼬일 만큼 내가 너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딱 쓸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창자가 꼬인다라는 말을 급조해서 언어를 이렇게 신조해서 스플랑크 니조마. 이게 다른 헬라 문헌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정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의 정이라는 단어를 이 미국 언어로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이라고 해요.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2021년에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가 몇 개가
새로 이렇게 등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은요, 그 중에 그 한국말의 그 뉘앙스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 그대로 등재한 게 있어요. 맨 처음 나온 게 뭐 애교. 이 애교에 맞는 영어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미국어 애교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또 몇 개 있죠. 파이팅. 파이팅은 미국 사람은 치고받고 싸우는 걸 의미하는데 한국 사람이 말하는 파이팅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힘내자, cheerup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언니, 이거 못 담아냅니다. 이 뉘앙스를. 오빠, 대박 이런 거 이 뉘앙스를 영어로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쓰셨던 그 아람어, 내 창자가 찢어진다, 내 창자가 아프다라는 말을 직역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수많은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감정 중에 가장 많은 빈도, 가장 많은 횟수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감정 중에,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감정 중에 그분의 감정을 지배했던 감정은 뭐냐? 우리가 불쌍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니조마이, 내 창자가 아프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사람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 즉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냥 향방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영혼의 목자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을 제일 불쌍히 여기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느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세 번째로는 죽음 앞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인성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데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수가 많은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죽음을 견뎌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채우라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그 구원은 온전하게 견고하게 굳어진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만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두려움과 걱정은 내가 구원받을까 말까 그거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거 걱정하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신앙생활의 열정과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밝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왜 나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못난 자를, 왜 나같이 미련한 자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 이 베드로서가 지금 계속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그 말씀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오늘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닮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무엇을 제일 많이 보여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70년 80년 한평생 동안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가장 성화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입에 붙은 말이 뭐야? 아유 불쌍해라 내 새끼. 그렇죠? 그 마음.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고생하는 자식이 불쌍하잖아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최순정 집사님 어머님이 지난 목요일날 한국에서 오셨어요. 딸이 허리가 그렇게 그 지경이 되니까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허리 몇 표는 그 딸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쌍했을까? 아휴 내 새끼 어떡하나.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어머니 그러면 이 말이 제일 많이 생각나요. 아들 힘들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들 힘들지? 나이가 40, 50이 돼도 어머니를 뵈면 어머니가 저를 보는 순간에 이제 얼굴도 따끈하고 피곤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보였는지 아들 힘들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여러분, 바로 그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대하여 보여주셔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만나서 불쌍하다고 말해주세요. 서로. 동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정하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심퍼티나 컴패션이나 사실은 뭘 계속 말하고 있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해주라 이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주라. 아,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권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사실 교회는 서로 만날 때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넘쳐나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한 교우가 있을 때 마음을 합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는 일이 넘쳐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요한이서 3절 말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고 설교를 했어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긍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혜만 있고 긍휼은 없는 짝꿍댕이 같은 교회가 많다 이거예요. 은혜는 막 구하고 은혜는 넘치는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다?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를 쳐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막 주셨는데 내가 만난 사람한테는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아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눠주지 않는다. 차갑게 대한다. 무정하게 대한다. 무심하게 대한다. 그 짝꿍댕이죠. 짝꿍댕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없어져요. 균형이 안 맞습니다. 허리가 틀어지고 결국 뭐가 와요? 좌골신경통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은혜만 있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병이 옵니다. 평강이 오지 않고 병이 온다니까요.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와 긍휼이 함께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내 교회에서 만나는 내 형제를 불쌍하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뭘 지각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은혜는 진짜 받았으면 꼭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금식 10일을 한 4차례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그러면 금식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주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친척 중에 이제 뭐 잘 살고 이렇게 이제 막 휘감고 막 명품으로 휘감고 막 금으로 휘감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친척이 있어요. 친한 친척인데 야 부럽고 잘 사니까 좋다 야. 그러다가도 이 금식을 마치고 나서 보면 이상하게 불쌍한 거예요. 측은해요. 그 가난한 영혼이 보이고 빈곤한 그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도 없이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구나. 저러다가 죽어 수월 속으로 던져지고 나면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세요.
금식이나 부흥회를 마치고 은혜 충만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더라. 오늘 전도사님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금식 수련을 마치시고 은혜 충만하는데 저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서 걸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냥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하고 차분하게 보이는지 길에 앉아서 막 울었대요. 막 울고 있으니까 웬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아이고 청년 뭐가 그렇게 슬퍼서 울어 하고서는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더래요. 할머니가.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어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불쌍해? 그랬더니 죄로 지옥 가서 하나님의 지옥 심판 받을 걸 생각하니까 슬퍼요 하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정말이야? 그게 진짜 그렇게 슬퍼서 우는 거야? 네 하고 할머니가 그 말을 하시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거기서 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더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간증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 서로를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그 마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어쩝니까? 많이 힘들지? 괜찮아? 아유 어떡해. 불쌍하게 바라보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목사님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건네려면 저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사정을 모르면은요 무턱대고 이렇게 하세요. 무턱대고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 말은요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말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서로 불쌍하게 대하자 그래서 아멘은 제가 했는데 모 집사는 전혀 안 불쌍합니다. 그렇게 밉상일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불쌍한 구석은 하나도 없고 온통 밉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뭐 드시나요? 일단 심호흡 하셔야 돼요. 주여 이 짝꿍댕이를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요 100%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면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근데 저 집사 너무 미워. 근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집사가 불쌍하게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불쌍하게 보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내가 체험했어요. 저는 참 제 아버지를 사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뭐 인격적으로 모관한 분이에요. 정말 힘든 분인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너도 내 아버지를 사랑해라.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며칠쯤 지났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랑 술 한번 해본 적이 없구나. 아버지 저랑 술 한잔 하세요 하고서
간단하게 소반상을 차려서 아버지와 소주를 나누면서 그 얘기가 입에서 불쑥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온 얘기 좀 해주세요. 살아온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살아온 걸 모르더라고요. 아버지의 살아온 얘기를 듣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술상을 한 10번쯤 차렸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아버지 얘기를 제가 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니 180페이지가 돼요. 아주 어릴 적부터 이때까지 아버지 살아온 얘기를 적는데 적으면 전할수록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꺾인 인생.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움이 꺾이고 도시로 상경해서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배고프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그 시간들 다 보니까 아버지의 삐뚤어진 성격이, 제가 그랬다가 아버지가 변화가 좋은 사람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삐뚤어진 성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불쌍한 거예요. 평생 저렇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미친 듯이 살다가 지옥까지 가면 이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저 죄인, 저 못난 내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져서 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더라니까. 저는 원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할 때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은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는요, 그 불쌍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저 사람 한번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짜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울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스플랑크 니조마의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반드시 넣어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도 쏘아놓고 나면 불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밉던 사람도 죽게 되었을 때는 측은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다 불쌍해요. 하나님 눈앞에서 안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가진 자도 불쌍하고 없는 자도 불쌍하고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걸 캐치해내는 거, 그걸 보는 거,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 그러면요, 냉랭하게 꼬인 인간관계를 푸는 거는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의외로 잘 풀립니다. 냉랭하게 꼬인 인간관계 속에 혹시 있으세요?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 인간관계가 풀려요. 어느 노인학교 교장님이 이제 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문에 난 기사 그대로. 버스에서 만나 같은 대학교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짜릿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 결혼을 했어도 서로 다른 걸 이해 못하면서 수많은 다툼과 괴로움 속에서 살던 가운데 내가 내 아내에 대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건 65세가 넘은 인생 거의 끝자락에 와서였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아내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아내 탓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바꾸어서 내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나 때문에 불행해졌으니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얼린 물의 문양이 변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썩어가는 흰밥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듯
우리 부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로 한 것이 아니다. 말없이 그저 속으로 아내를 불쌍히 여긴 것뿐인데 아내가 변화되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변했다.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생각을 가지니까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리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배우자를, 내 가족을 불쌍하게 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 너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나한테 상처를 줄 때가 많거든요.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데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나 때문에 저렇게 사납게 되었구나. 불쌍하게 바라보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뀝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에이구, 나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불쌍하다. 꽃같이 예뻤는데 나를 만나 살다 보니 저렇게, 야, 무서운 사람이 되었구나. 불쌍하다. 마음이 편해지고요. 뭐라 그래도 와와와, 죄송합니다. 와와와 그래도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불쌍히 생각하시기 바래요. 이 원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꼬이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설교의 첫 마디로 돌아가서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아람어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내 창자가 꼬인다. 내 창자가 아프다. 그랬죠? 내 바깥에 꼬인 인간관계를 풀고 싶으면 내 창자를 꼬이게 하면 됩니다. 내 창자가 꼬여서 아프면 내 바깥의 인간관계가 풀려버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닙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고운 마음,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이 사실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더욱더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은혜 주시어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